예레미야 21장 1절부터 14절 말씀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속았습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기쁜 마음으로 전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모두 회개하고 기적이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과 유다 사람들이 죽일 듯 반대하자 전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마치 하나님께서는 마치 처녀를 강간하듯 강제로 전하게 시켰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태어나지 않았으면 말았어야 했다고까지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완전히 속았다고 원통함 속에서 말하면서도 예레미야는 끝까지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손에 붙잡혀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그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가 기도한 것이 응답되는 내용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키겠다고 하시고요. 성 안에서 남아있는 사람들은 다 죽겠고 성을 빠져나와 항복하는 사람은 목숨은 건지겠지만 매를 맞고 온갖 수모를 당하면서 벌거벗긴 채 포로로 끌려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심판의 말씀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말씀 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도 멸망의 자리에 서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리에 설 수 있을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0절을 보면 완전히 멸하시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1절은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울과 마세야의 아들 스바냐 제사장을 예레미야에게 보내는 장면입니다. 말기야의 아들 바스울은 20장 1절에 나오는 임멜의 아들 바술과는 다른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전할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시드기야 왕이 보낸 사람들이 와서 말하기도 전에 예레미야에게 그들에게 오면 그들에게 이런 말을 하라고 주신 겁니다. 2절에서 왕이 보낸 두 사람이 와서 제발 우리가 멸망하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간절히 기도한다는 말은 하나님께 물어봐 달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때 쓰는 말입니다. 시드기야 왕의 마음에 기대하고 있던 기적은 기원전 701년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물리쳐 주셨던 일입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여쭈어봐 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자 3절에서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에게 전하라고 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4절에서 7절 내용은 바로 왕에게 전하라는 내용입니다. 4절은 바벨론 왕 갈대아 군대를 향해 싸울 준비를 하는 무기를 자신들에게 돌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유다의 군대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유다의 군대가 바벨론 왕과 싸우려고 성벽에 서서 모두 무기를 향하고 있겠죠. 근데 그 무기를 돌려서 자신들 쪽으로 돌아선다는 것입니다. 적을 공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성 한가운데 모아놓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그들이 유다의 군대인지 아니면 바벨론 성을 포위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는 바벨론 군대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성경 해석자들도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앞에서 방향을 거꾸로 돌린 그 무기들을 가리킨다. 그래서 방향을 돌려놓은 것을 이제는 가운데다 다 모아놓겠다. 그래서 유다의 군대를 한가운데 모아놓는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또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바벨론 군대들을 예루살렘 성 안으로 모아놓는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문맥을 보면 순서대로 보면 먼저 무기를, 즉 유다의 군대들을 무력화시켜서 적을 공격하지 않게 하고 싸울 마음을 포기하는 거죠. 두 번째는 그러니까 적들이 들어와서 성 안에 가운데를 모인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게 맞습니다. 5절은 놀랍게도 여호와께서 직접 예루살렘을 공격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손과 강한 팔을 뻗치셔서 직접 치신다는 겁니다.
본래 하나님의 손과 강한 팔은 대적을 공격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루살렘을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이 세 단계로 점점 강화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그들이 유다의 군대가 대적을 향해 있다가 싸울 마음을 포기하고 성 안으로 돌아서는 장면입니다. 항복했다는 거죠. 포기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이제 적들이, 바벨론 군대들이 들어와서 성 한가운데 모인다는 겁니다. 마지막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직접 치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세 단계로 본다면 두 번째 것은 바벨론 군대가 성을 점령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미 바벨론 군대에게 공격을 받고 성이 함락되고 다 공격을 받고 죽고 잡히고 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또다시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격은, 분노는 세 가지로 표현됐습니다. 첫 번째, 분노라는 말인데요, 콧김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분노가 일어서 콧김을 내뿜는 단계입니다. 시작입니다. 둘째로는 노여움이라는 말은 열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콧김이 한참 나오다 보니까 열이 났습니다. 불을 한참 떼면 뜨거워지죠. 열 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열이 났습니다. 세 번째로는 열이 난 것이 참을 수가 없이 터질 것과 같은 상태가 된 것이 그 울화라고 표현된 말입니다. 그래서 대단한 진노, 터지기 직전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참고 참으셨는데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터진다는 겁니다. 6절, 7절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분노를 어떻게 터뜨리는지를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6절에 보면 사람이나 짐승을 가리지 않고 다 치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치시는 재앙의 3종 세트가 나옵니다. 그것은 전염병과 칼과 굶주림입니다. 전염병으로 다 죽고 칼에 맞아 죽고 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에서 살아남은 왕과 신하들과 백성들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넘겨준다는 겁니다. 보통 전쟁은 이렇게 포로가 되면 끝입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포로들을 조금도 아끼지 않고 마구 무자비하게 칼로 쳐 죽인다는 겁니다. 8절에서 10절은 이제 백성들에게 전하라는 내용입니다. 8절은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로 갈라놓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생명의 길은 좋은 길이고 죽음의 길은 나쁜 길인 것 같죠? 이걸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의 길은 예루살렘을 성을 빠져나가 바벨론 군대에게 항복하는 겁니다. 9절에 나온 것처럼요. 반대로 사망의 길은 계속 성 안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러면 칼과 굶주림과 전염병으로 다 죽습니다. 둘 다 결국 완전히 멸망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도 살아있다고 말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비참한 상태가 됩니다. 성을 빠져나가 항복한 사람들은 바벨론 사람들의 전리품 신세로 목숨만은 건지겠지만 이건 죽는 것만도 못한 그런 비참한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고귀한 왕과 신하들이 또 제사장들이 적의 포로가 돼서 벌거벗겨진 채 매를 맞고 쇠사슬에 묶여 끌려가는 비참한 신세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목숨만은 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예루살렘을 향하여 계신다는 것은 보통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이 말은 복을 준다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복이 아니라 분노의 콧김과 열과 터지기 일보 직전의 그 울화, 열받은 상태를 가지고 노려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앞에서 말한 대로 성 안에 머무는 자들은 칼과 굶주림과 전염병으로 치시려고 예루살렘을 노려보고 계신 겁니다. 성을 빠져나가 항복한 자들은 벌거벗겨진 채로 포로로 끌려가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려보신다는 겁니다. 이제 예루살렘은
바벨론 왕에게 넘어가고 그는 이 성에 불을 질러 다 태워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루살렘 백성들은 전염병의 병균과도 같습니다. 부정합니다. 그래서 다 죽인 뒤에 그 성까지 완전히 불태워서 아무것도 없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전염병으로 한 지역이 감염이 돼서 고칠 수 없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영화 같은 데도 나오죠. 미래의 영화 같은 데도. 그 도시 전체를 폐쇄하고 몽땅 불을 지르거나 폭탄을 터뜨려서 완전히 없애버리죠. 이게 바로 뭐냐면요, 구약에서도 정결하게 하는 의식입니다.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할 때 태우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이 다 태워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복하면 다시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항복해도 그 성은 통째로 다 태워버리고 항복한 사람들만 포로가 되어 일부만 비참하게 끌려가는 것입니다. 11절에서 14절은 공의로 다스리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11절은 유다 왕실에게 주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는 21장 3절에서 시드기야 왕에게 말한다고 했고 21장 8절에서 백성들에게 말한다고 한 것과 연결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시드기야 왕이 이제라도 회개하면 심판을 거두겠다? 절대로 아닙니다. 이는 저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히 멸망할 것이라고 확정하는 겁니다. 이래 유다 왕실은 완전히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누굽니까? 이 유다 왕실은 그 왕실의 후손들, 나중에 돌아와서 회복시킬 자들, 그들에게 말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12절에 다윗의 왕가는 유다 왕실을 다른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아침마다 공의로운 판결을 내리라는 겁니다.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 편을 들어서 불의한 판결을 내리지 말라는 겁니다. 권력을 가지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억압해서 강도짓하는 사람들을 벌을 주고 억압받는 자들은 구해내라는 겁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의 분노가 불이 돼서 다 태워버린다는 겁니다. 앞에서는 계속해서 우상숭배를 책망했는데 이번에는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백성들을 공정하게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의로 다스리면 살려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심판은 이미 확정됐고 심판은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중에서 소수가 남은 씨앗입니다. 다멸하고 남은 씨앗. 그 씨앗 중에서도 다가 아닙니다. 그 중에서 일부가 바벨론에서 남아서 부경화를 누리겠다는 사람은 그냥 남았습니다. 대부분은. 일부가 돌아와서 그 나라를 다시 회복합니다. 바로 그 자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너희 조상들의 이러한 죄악을 본받지 말고 공의로운 판결을 내리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회개하지 않고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고 괴롭혀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13절은 12절에 하나님의 심판의 불과 연결해서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태워버리신다고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요, 골짜기로 둘러싸인 우뚝 솟은 바위산에 사는 자들은 자신들은 아무 걱정이 없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바위산에 골짜기로 둘러싸인 우뚝 솟은 바위산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현지를 가보면은 골짜기 사이에 예루살렘이 바위산이 정말로 우뚝 서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천연의 요새입니다. 그래서 우뚝 솟은 바위산에 성을 쌓고 있었기 때문에 천연의 요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하게 예루살렘을 뜻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직접 치실 것이기 때문에 천연의 요새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예루살렘 사람들은 아무도 성을 치지 못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14절은 나는 너희 행실에 따라 너희를 벌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유다 지도자인 왕가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숲에 불을 질러 그 주변까지 다 태워버리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숲이 뭔지 이해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당시 예루살렘에는 숲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걸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이는 레바논의 숲에서 베어온 나무로 지은 왕궁을 뜻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주변이란 왕궁과 왕궁 주변에 있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고관 대작들, 유대교 지도자들의 집들입니다. 그러면 숲은 바로 왕궁이고 주변은 바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주변에 있는 신하들과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집까지 다 태워버린다는 뜻으로 해석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숲이란 진짜 숲이다라고 하면서 옛날에 예루살렘이 숲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과 그 주변은 유다를 뜻한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13절에 우뚝 솟은 바위산은 예루살렘이고 14절에 숲은 그 주변에 있는 마을을, 유다의 마을들을 뜻한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떤 것이 맞는지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알 수 없습니다. 아니, 알 수 있습니다. 문맥을 통해서 보면 21장의 문맥을 보면 2절에 보면 예루살렘이 포위당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4절에서 성벽을 둘러싸고 공격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유다의 군대를 예루살렘으로 돌리고 바벨론 군대가 성의 중심에 들어오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친다고 했습니다. 계속 성입니다. 9절을 보아도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을 것이고 성을 벗어나면 항복한 사람은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숲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백향목으로 지어진 왕궁이고 그 주변은 예루살렘 전체입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 이해가 되지 않으면 말 자체 가지고 해석하지 말고 문맥을 가지고 해석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끔찍스럽게 심판하는 얘기만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18장 19절에서 23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무시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권위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한 예레미야의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경고하셨는데도, 도기장이가 항아리를 완전히 깨실 것이라고 했는데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회개하라고 하실 때 돌아섰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와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 말씀드려달라고 부탁한 것도 회개가 아닙니다. 우상숭배를 하면서도 전처럼 하룻밤 사이에 대적을 물리쳐달라고 뻔뻔하게 말한 것뿐입니다. 오늘날도 세상을 의지하면서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기도한다면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란 그동안 의지한 것을 버리고 돌아서서 하나님 품에 전적으로 안기는 것입니다. 양다리는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말씀에 나온 예루살렘 사람처럼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세상 쾌락도 추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도 믿겠다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예레미야처럼 죽을 것 같아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고통스럽게 울부짖으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몸을 맡기는 겁니다. 죽이든 살리든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죽도록 고통스러워도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편안해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고요. 내가 편안할 때는 세상을 의지하다가 힘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라고 울면서 회개하고 다시 살려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란 전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런데 예레미야 시대의 거짓 예언자들과 똑같이 이 두 가지를 섞어놓고 동시에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복이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과 그런 사람을 따르며 좋아하는 사람들은 오늘 말씀은 그렇게 완전히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43편 3절에서도 주님의 빛과 진리를 나에게 보여주셔서 나의 길잡이게 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산, 주님이 계시는 장막으로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은 성경 말씀 자체이지 신비한 권위를 가진 예언자들이나
그런 예언자들이 말하는 거짓 예언, 듣기 좋아하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들 마음에 드는 좋은 얘기라면 박수치고 그런 메시지를 좋은 메시지라고 하고 들어보라고 권하고 이러죠. 우리의 길잡이가 뭐라고요? 빛과 진리라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듣기 싫은 말씀도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자기들이 하나님이 된 사람들입니다. 절대로 양다리는 없습니다. 양다리는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온 예루살렘처럼 완전히 멸망하는 것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초점은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한다고 한 것은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과 유다 왕실에게 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끝났습니다. 그럼 누구에게 준 겁니까? 그 후손들에게 준 것이고 포로로 잡혀간 사람 중에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고 이 말씀은 또 오늘날 믿는 자들에게 준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 구약 성경은 남은 자의 역사입니다.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둘 중에 하나가 선택받고 하나는 망하고 계속 그렇게 해서 줄어들다가 캐톨릭 중에서도 개혁된 교회가 또 세워졌고 개혁된 교회가 또 바로 세운 것이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또 망하는 것이 사람들이 있고 바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완전히 멸망한 예루살렘을 본보기로 삼아서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예레미야처럼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거짓된 믿음을 가진 유대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시고 심판을 선언하시고 그들에게 버림받은 억울한 자들, 가난한 자들, 고아와 과부들, 세리들이 그들 앞에 예수님 앞에 나올 때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반대를 받고 욕을 먹고 죽을 뻔하신 겁니다. 그랬다가 실제로 그들에게 죽은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거짓된 신앙을 가지고 이 땅에서 왕노릇하려는 가짜들이 있다면 멀리해야 되고 가난하고 힘도 없고 소외된 사람들 중에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 그들을 섬겨야 하고 마가복음에 나온 것처럼 그런 사람을 섬기면서 우리도 욕을 먹더라도 죽을 만큼 힘들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전하면서 그 말씀을 함께 따라가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